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랑도 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 이게 참 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부부간의 사랑, 이것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 보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물이라고 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또 뭐 재물이나 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근데 이 보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뭐 병들었을 때 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또 금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사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걸 내가 받고 또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행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물이다라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보물인 거예요. 그냥 사랑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면은 즐겁고 하지 않으면 뭐 마음이 슬프고 사랑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보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풍성하듯이 사랑이 많으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왜 보물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또 뭐니 해도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그 사랑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 저 이야기지만 저희 이 부모님도 이제 90세가 넘으셨고 저희 조부모님도 90세가 다 넘으셔서 이 세상을 떠났고 그 위에도 다 오랫동안 사셨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님도 그렇고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참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장수하고 있고 또 장수하게 살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이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저기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이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 소원에서 거기서 이제 저기 효도상, 효자상 이런 거 이렇게 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또 굉장한 징계와 또 이것에 따른 이 벌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궁핍하게 살아가고 참 어려운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있었다가 그게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또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아버지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부모님이 돼서 자녀를 사랑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상급이 다른 어떤 이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 상급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한다라는 이유로 혹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공경이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마 선교단체에서는 이 부모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고향이도 못 내려가고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지만이 더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이 장애가 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부모예요. 부모가 이렇게 간섭을 하면은 그 아이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또 모든 악한 세력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부모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도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식어지고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참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해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려고 무척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또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아주 강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오늘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런 선언, 또 이런 명령은 오직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높은 사랑이 뭡니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우리는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양육하고 굉장히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하여 한 육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 둘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인의 사랑,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수 있게 한 몸을 이루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장 강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한 이유와 그 비밀이 여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뭐냐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고 아내는 교회의 비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우리가 봐야지만이, 경험해야지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잘 느낄 수 있으려면 남편 된 자는 아내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감나게 빨리 알려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해가지고 사랑했던 그 사랑,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랑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면서 그것을 이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연결만 좀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한 몸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임한 목적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로 정하지 마시고, 더 행복해 지려면 다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또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 자라서 번성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도 목적이 되면 이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느 수준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내가 좀 더 배우고 싶고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부 생활을 한다,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나로 연결만 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겠습니까? 부부 사랑이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보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또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셔야죠.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본래 그 결혼하게 만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되 이것을 교회 생활과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수단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목적을 그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결혼 생활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참으로 결혼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결혼해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 그러면 2021년에 이 혼인한 수가 여기 19만 건이었는데, 여기 이혼한 건수가 여기 1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두 사람 중에, 두 개의 이 결혼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혼해서 또 재혼한 다음에 또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딱 그게는 저기면 맞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딱 알기로는 부부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사랑과 전쟁,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도 분명히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해도 그냥 이혼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싱글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이전처럼 보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고 꿈꾸고 그게 실질적으로 보물이었고 그 보물을 누려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반대로 이게 보물은커녕 나한테 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한테 부담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게 마귀의 괴계고 마귀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여기 무서운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보물을 갖기를 원하지 않고 또 보물을 갖고 있으면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가장 나쁜 것이다. 그 결코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걸 너가 가져도 끝까지 그걸 가질 수 없을 거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애를 못 갖게 합니다. 그 애를 못 갖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부부 사랑은 알았는데 부모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받았던 부모 사랑도 뭘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녀를 사랑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돼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혼인을 금하라 할 터이니. 거짓말하면서 외식하면서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혼인을 금하라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 그게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안 가져도 부모 사랑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걸 행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부부 사랑을 실제 행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걸 하나도 안 가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다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 이 보물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건 다 갖고 있어도 뭐 건강도 갖고 있고 뭐 재물도 갖고 있고 권세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간에 미워하고 의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자기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물인데 그 보물을 자기가 보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고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못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 부모 사랑과 이 부부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이것은 최고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거하고 연결시키면서 신앙생활과 연결시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보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도록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된다. 나는 부모 사랑과 부부 사랑만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나는 부자다. 실제 부자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저기 정신적 승리, 정신적 부자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활과 이 모든 것이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보물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 이렇게 여기면 나뉘듯이 이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이 다른 건 아니고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세상이 가장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또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케이스들을 계속 이야기할 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또 이렇게 자녀가 막 부모를 갖다가 막 아주 여기 욕하고 또 부모가 요즘에는 막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리잖아요. 영아 유기도 하고 부모 사랑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도 그걸 보면서도 부모 사랑이 최고다. 이혼하는 것을 막 보면서도 부부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싸우면서 이 보물을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는 다 뺏겨버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빈궁하고 이게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살도록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정말로 노력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가장 편해요. 그 어떤 일보다도 제일 쉬워요. 내가 하는데 제일 쉬운 것은 이거다. 부모 사랑하고 내가 부모로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건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오로지 그걸 보물이라고만 여기고 있으면 다 모든 건 다 알아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복되고 잘되고 장수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세상 뭐가 살기가 어렵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고만 있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우리 가정생활을 하나로 보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되 부모 사랑과 부부 사랑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